여러분, 어떤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내면의 변화, 그리고 진짜 존재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되어지거나, 예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을 소중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변화되었다는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길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개선되고 변화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지고,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살아가는 것, 변화하는 것,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들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제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고, 예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로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나눌 8장 28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제가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9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3개씩 쌍을 이루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9개의 기적 중에서 3개씩 묶여있는 두 번째 묶음의 이야기들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전체 9가지의 기적 중에 5번째 기적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돌아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처음에 3개의 기적은 다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사건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분의 한마디에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보면 4번째 기적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영적인 세계에도 미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질병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자연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또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좋은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는 법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야기만 이 이야기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20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여러분, 15절 이상의 긴 본문으로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는 특별히 3개씩의 기적을 표현하면서 다른 여러 이야기들보다도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여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해치시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이 가다라라는 지역을 지도로 보시면, 가버나움은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은 이쪽이니까 서북쪽에 있는데요, 이제 가다라 지방은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쪽에 있는 지역으로 도착한 거예요. 이 지역은 전체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특별히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당시에 로마 정부에 영향이 많이 끼쳤던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 중에 있었던 도시의 가다라라는 도시는 항구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늘 도착하셨다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평행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지역을 거라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성경을 좀 넓게 보시려고 하다 보면 학자들 사이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다라라는 지역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전체에서 보면 남동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그 거라사라는 지역은 실제 당시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라는 도시는 내륙으로 30마일 이상 들어가야 되는 되게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두 도시는 너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는 가다라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역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학자들끼리 몇 개의 의견들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이 거라사라는 도시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30마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지역이 가다라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뭐 캐롤턴 정도였지만 요즘엔 막 프로스퍼 같은 데도 엄청 먼데도 어떤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달라스 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불리워지기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이름의 도시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실제로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이 거라사하고 이름이 비슷한 쿠루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다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것들을 성경의 저자들이 이제 번역하고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거라사라는 이름으로 잘못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도시들은 이 갈릴리 동편 해변 지역에 있었던 지역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오셨다,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과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이 다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 꽤 많은 사역을 하시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가다라 지방으로 지나오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깊이 잠이 드실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뭐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내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풍랑을 뚫고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이방 지역까지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오셨을까 보면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고 귀찮아하고 하찮게 여겼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호수를 건너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이야기예요. 이방 땅에 살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을 주고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 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았던 곳은 무덤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듯이 이렇게 분봉이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바위에 구멍을 파고 있었던 동굴과 같았던 무덤입니다. 근데 이 무덤이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무덤 안에요 한 사람만을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가족들을 다 같이 매장합니다. 그래서 뼈가 썩고 나면 조상들에게 그 뼈들을 다시 이렇게 같이 섞어버려요. 그래서 유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그 뼈를 섞어갖고 조상들의 뼈와 함께 놓는 것들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고하게 발견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무덤들 중에는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 시체를 놓기도 하고 그곳에서 다시 장례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공간이 이 무덤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2명의 사람들은 이 무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덤은 좋은 곳은 아니죠. 여전히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고, 냄새나고 음침하고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무덤 가까이 살았을까?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던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잘못 표현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8장에 살펴본 대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진리 안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요, 마귀도 귀신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마귀가 사람들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여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이성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들을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는데요,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요, 자기의 몸을 다 상하게 하면서 온몸을 벌거벗기우며 소리를 지르며 지내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지나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무덤에서 살면서 온몸을 벗어야 되고 자기 몸을 막 해할 정도면 얼마나 괴로운 사람이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통제되어지지 못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2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명이라고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다 보면 특별히 이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명인 것처럼 기록한 거를 둘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고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복음서에는 맹인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맹인 2이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도 맹인 2 사람이 있다라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귀신 들린 자 2이 예수님 앞에 뛰쳐나오고 있었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의 증언은 받아주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증언이 인정이 되려면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읽었던 여러분 마태가 2명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2명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진실되게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언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절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소리를 질러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제자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살펴본 대로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8장 끝부분까지 나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마귀였고요. 오늘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이 이야기한 거죠. 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 마귀는 자기들의 운명도 압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얘기는 역으로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시고 괴롭게 하실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도 알아요. 때도. 마귀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마귀들을 무저갱 속에 가두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냐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지식이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들을 우린 여기서 또 알게 되죠. 마귀는 지식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입술의 고백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게 믿음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 결단과 희생을 통해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들의 운명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마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들이 마지막 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과 같은 선한 영들이 있지만 마귀와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도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패하게 하시며 무저갱으로 그것들을 집어넣으실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전히 이 땅 안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구원과 심판의 의미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0절 말씀으로 보시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대요. 돼지니까 여러분, 그냥 돼지떼가 있는 게 아니라 돼지떼가 또 뭘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라고 32절에 말씀하셨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요,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영화같이 그려봤는데요, 약간 호러물 같은 거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데 돼지떼가 갑자기 막 들어가 갖고 날뛰면서 몰사당하는 거, 여러분 좀 무서운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돼지를 많이 키웠길래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이곳에 있었을까요? 엄청 이방인들인데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에서는 되게 중요한 제물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제물로 어떤 짐승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양, 그죠? 그리고 소,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비둘기도 드리고, 여러분 로마인들은 가장 많이 드렸던 고기가 돼지입니다.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데가라는 게 디케이드라고 하는 10개라는 당시의 라틴어와 볼리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의 합성어예요.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분명히 로마의 직할지였기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제물들은 대부분 돼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회파당할 때요, 로마의 그 장군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 피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신전을 로마의 신전으로 바꾸어 버리고 로마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을 이겼다는 것들을 보여줬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많은 돼지들은 제물에 드려질 고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렸던 고기들이 또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 군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봐요. 그때 자기들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군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군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2,000명에서 6,000명 가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천의 귀신들이 2명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보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0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들이 몰사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초반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가라는 한마디에 악한 영들이 순종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는,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가 처음 딱 생기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2장에서 3장에 보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요. 앉은뱅이 없으며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임하였어요.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의 이야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고백을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읽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금도 있고 은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은 도대체 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그냥 안 돼, 너희들 그냥 떠나가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돼지떼에 꼭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 일로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인의 입장에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 돼지떼의 주인이었으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완전 망한 거잖아요. 내 재산이 갑자기 어느 날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는 바람에 나는 뭐 귀신 들린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재산이 다 날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 성경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예수님은 동물에 대한 존중이 없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돼지떼들은 뭐냐, 돼지떼는 막 귀신 들어가도 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주석을 썼는데요, 이 주석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학자들이 돼지떼의 동정을 보여왔다고 이야기해요. 서양에 있는 많은, 또 특별히 동물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저녁 식사로 돼지고기를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로남불처럼 자기들은 돼지고기,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는 이거는 그냥 뭐 돼지이기는 하지만 고기야 뭐 이러면서 먹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돼지들이 몰사당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런 청을 할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다 허락하시고 이 일 가운데 계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돼지떼를 봤는데 요점은 돼지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영혼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2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어요. 회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은 이 2명의 회복에 주목하지 않고요, 특별히 서양에 있었던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돼지떼 2,000마리를 계산해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이게 얼만데. 여러분, 그 계산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천의 돼지떼보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 영혼이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수천의 돼지떼가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돼지떼 2,000이 사라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한다면 그 일이 더 귀한 일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간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죄와 욕심에 끌려가며 세상의 여러 가지 욕구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있는 존재처럼 항상 죽음과 버타며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저와 여러분들, 비참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가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가다라 지방을 통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과 회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온 열방 세상 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셔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통제하고 억압하는 걸로 사람들이 변화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행동 교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행동을 자꾸 통제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하다, 뭘 못하게 계속하면 사람이 바뀐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무언가 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변화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무덤 사이에 묶어두고 쇠사슬로 묶어뒀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통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것들을 계속 벗어나요. 왜 사람들이 쇠사슬로 억압하며 이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그저 묶어두려고만 했을까요?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묶어두고 정말 쇠사슬로 그냥 그 사람을 꽁꽁 묶어두면 될 거라고 해요. 행동을 억제시키는 것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묶인 데서 자유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지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죠. 그냥 행동을 교회 안에서 나쁘게 얘기 안 하는 법, 욕심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법,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 속에는 음란과 거짓과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웃으면서 행동을 바꾸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묶고 있는 욕심에 대하여 자유케 하시고 죄에 대하여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히 변화돼요. 마태복음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딱 변화되고 나니까요,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여러분,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듯이 이 땅에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는 악한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어떤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과 악한 영과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눈을 닫고 사시면 사람과 하고 자꾸 싸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문제인데, 여러분, 교회가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교회에서 받아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쁜 것이 있으면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실 때는 그래도 사랑이 있어 보이죠?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도 어두워 보이고 막 음침해 보이고 막 그러진 잘 않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누나들 둘 있고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욕심도 많고, 어렸을 때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게, 엄마도 아버지도 저희 할머님도 저를 그냥 장손이라고 오냐오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이기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정말로 제가 그때의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많이 괜찮아졌어요. 변화됐어요, 진짜. 그냥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바라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알아요. 결혼하고도 지금 저희가 결혼하고 19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꽤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제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제 안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치던 자들이라는 건 돼지떼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돼지를 쳤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달아나가지고 시내에 가서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돼지떼의 주인에게 가서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이 사람은 사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치던 자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예전에 귀신 들렸었는데 지금 좋아졌어요. 그럼 좋아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여전히 친구들 중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 쟤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 가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초등학교 때 겁나게 공부 못했던 애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나쁜 것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
성경은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자 A를 고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유케 되고 회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이 사람을 향해서도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지, 귀신 들린 자 너는 누가 들어있냐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죄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으면 새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으로 저희 교회가 기회입니다. 기회. 새 목사님이 와서요, 옛날 걸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과거에 어떤 분의 나쁜 점을 굳이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분이 사실은 옛날에 이런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뭐 사람하고 저렇게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셔도 됩니다. 저도 별로 듣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유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시면 돼요. 새 사람.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서 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 달라고 간구했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 보고 떠나 달라고 그랬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이 일이 너무너무 커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계속 보면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미 로마의 신전들이 가득 세워져서 그들은 로마의 신을 섬기기를 포기하기를 결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도 너무 큰 손해가 올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계신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고백할 절호의 기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가장 귀한 것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가 현재는 나쁜 것에 사로잡혀 있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며 돼지의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도 예수님의 생명만큼 여러분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것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마귀가 실제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그리고 멸망하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로마서의 표현대로 보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끌려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마귀가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참한 삶으로 멸망의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복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본문의 말씀에는 간구라는 말이 몇 번 표현돼요. 우리의 말씀에도 간구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했대요.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했대요. 뭐요?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34절에는 온 시내에서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의 간구가 더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했던 사람의 한 간구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누가 간구하냐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들어서 배에 오르시고 다시 가버나움, 본 동네로 가시려고 떠나가시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뭘 간구했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하는데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간구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 이유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 살았던 그가 이젠 가족들과 함께하며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래요. 예수님 사명을 주셔요. 네 가족들에게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려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20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가 갔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대요. 여러분, 이 데가볼리는 마을이나 성이 아니에요. 갈릴리와 같이 큰 지역을 의미해요. 10개의 대도시들이 있었던, 여러분, 큰 지역이에요. 그가, 여러분, 10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온 지역에,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온 세상에요,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면서 다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의 간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마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되고 우리가 죄와 욕망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듣게 되었으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주님 앞에 맨 먼저 있어야 되는 소원과 같은 간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진짜 간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면 여러분, 우리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한테 이제 진짜 귀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거, 가말리알 소에서 공부한 것, 여러 가지 자기가 세상에서 쌓아왔던 경력과 학력과 세상의 일들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났더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여서 그 앞에 있었던 귀한 것들이 다 자기에게는 뭐처럼 여겨진대요?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그게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만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일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돼지떼에게만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주님 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도 하실 수도 있죠. 애가 대학을 가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데,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하게 있는 간구,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간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가족들에게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데가볼리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보고, 야, 니네 캐롤턴에 있는 한국 사람들, 요 근처 캐롤턴 주변에 있는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한인들 좀 잘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 잘 전해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최선을 다하여 온 미주에, 온 열방에도 예수님 전하는 교회라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내가 받은 이야기, 내가 정말로 무덤의 사이에서 살면서 귀신에게 붙잡혀 정말로 비참한 자와 같이 살아갔던 난데, 나 같은 정말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위해 살아가다가 욕심만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구해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냐. 알았던 이야기인데 그게 내게 온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귀하다고 그러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참 귀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끝까지 전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